광고 하나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7일 12시 30분에 교회에서 김장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에 좀 광고되면 좋긴 할 것 같은데 들으신 분들은 좀 열심히 좀 전파하셔서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김장하신 분들 노하우가 필요하긴 하지만 또 젊은 분들 배우셔야 뭐 맛있는 김장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권사님들은 또 젊은 집사님들 한 번씩 오셔서 거두는 거 큰일 아니더라도 좀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김장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히브리서 44번째 시간 성장의 나쁨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듭니다. 사실 이게 좀 제목이 이 시대는 조금 위험한 제목이긴 한데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는 징계 가운데 숨겨진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의 말씀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좀 상당히 오늘 말씀 제가 묵상하는 중에 아주 오래된 공익 광고 같은데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와요. 그 지하철역 같았는데 그 지하철역에 그 기다리는 중에 이제 어린 아이가 그 사람들이 앉는 의자 위를 막 뛰어 다녀요. 그래서 한 어른이 뭐 이렇게 사람이 앉는 곳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왜 우리 아이 이렇게 혼내시냐고 내 아이 기죽이지 말라 뭐 그런 얘기 하는 그런 공중 도덕에 대한 그리고 뭐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뭐 그런 공익 광고 기억하신 분 계세요? 저만 봤나요 이게? 꿈에서 봤나? 분명 봤는데 이런 광고.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냐면 한국에 제가 2012년 말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만남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 광고 그 즈음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말이 되는 광고일까? 그러니까 아이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는 뭐 개구장이 아이들 뭐 이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이 때 아이들 뭐 교회 안에서 뛰어놀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 뛰어놀고 막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애들이 뭐 전세 예배 드릴 때 뭐 뛰어다니고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애들 계속 지켜보는 어른들 때문에 방해는 돼도 애들이 뛰어다닌다고 하면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어른들이 뭐 이렇게 그러면 움직이면 방해가 돼도 애들은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애들이 계속 뛰어다니면 안 되겠지만 40분 내내. 제가 그때 광고 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아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냐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제가 뭐 상당한 좀 기간 뭐 8년 동안 해외에 있었고 그리고 그 8년 전에는 한국 사회에 그런 또 엄마들이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는 2살 3살짜리 애들이 식당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그냥 나가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 그러니까 이게 애들도 눈치가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도 쫓겨난다라는 거 알고 집에 가서 난 엄청 혼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런 행동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엄마가 언제든지 내 방패막이가 돼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애들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엄마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이태원에 있는 그 좀 베이커리 카페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 아는 지인들 만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정말 한 뭐 천장이 높았는데 한 6, 7m 되는 커튼을 자꾸 흔드는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먼지 나고 음식 먹는 데니까 그 직원이 와서 아이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지하니까 갑자기
엄마가 왜 아이에게 겁을 주냐고. 제가 옆에 있었는데 겁을 안 줬거든요. 흔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겁을 주냐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매니저를 불러서 뭐 하려고, 뭐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게 사실 그런 걸 눈으로 보니까 이런 엄마들이 정말 있구나.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아내한테 정말 기가 막히고 코 막힌다. 이건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지름길을 그 엄마가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해 봅니다. 왜 오늘날의 자녀 양육은 내 아이 기죽이지 않게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서울 시내 다닐 때는 대중교통 대부분 이용하거든요. 뭐 이렇게 저희 목사님들 모임 동탄에 있을 때는 그냥 그 SIT 타고 가고, 뭐 대전 모임할 때도 저는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래서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옆에 이제 이렇게 그 아주 어린 아이, 여자아이하고 아빠하고 이제 제 옆에 앉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아이라는 표현도 안 되죠. 제 딸이 이제 20대 중반이 다 돼가니까 24살이니까 이제 만 23살. 그러니까 아이 보면서 뭐 그렇게 귀엽다 이제 뭐 근데 사실 저는 좀 예전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린 여자아이들 보면 좀 그렇게 좀 아련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린 아기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기가 그러는 무슨 뭐 유명한 그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 보면 혼나니까 아빠 나 이거 인형 사줘.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엄마 몰래 아빠가 다 사주지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들은 뭐 딸 아이가 그렇게 뭐 어린 아이가 그냥 아빠 나 사줘 그러면 당연히 사주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당연히 뭐 저도 그럴 수 있는 얘기.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는 우리 딸 편하게 살게 하려고 아빠는 이렇게 돈 버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아빠가 있구나. 우리 딸 그 편하게 살게 하려고 돈 버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원한다고 용돈 다 주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잘 키워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죽지 않는 당당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저기 이제 그 헬리오시티 앞에 있는 그 카페 7시에 문 여니까 이제 뭐 잠깐 운동하고 이제 거기 가서 커피 마실 때 있는데 저 커피 마시다 보면 아이들 등교하거든요. 근데 뭐 아이들 보면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부모들이 이제 집중을 하는가? 우리 아이들 기죽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한 것일까? 이거 그래도 이전 세대 뭐 사실 그건 좀 연관지어 생각은 좀 어려운데 이전 세대에 내가 충분히 많은 자녀들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피해 의식 때문에 뭐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뭐 지난 세대의 어떤 서름 같은 것이 투영되어져서 내 자녀만큼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그러한 서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일까? 지난주에 그 예능 방송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그 유명한 유재석 씨 나와서 하는 그 유퀴즈 뭐 온더블럭인가 뭐 그런 방송인데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 나와서 좀 당시에 좀 이렇게 뭔가 화제가 된 인물도 나와서 인터뷰하는 방송인데 보신 분들 계세요? 이게 보신 티를 안 내시더라고. 이게 신기하게 아무도 없으세요? 보신 분도 계시죠? 거기 보면 그 젊은 여자분 한 분 나오셨는데 변호사 보셨어요? 그 20살 때 그 사법고시 우리나라 최연소로 합격한 한 여성분 나왔는데 자기가 자라온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그것도 뭐 제가 그 표현이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요. 1년 안에 1차, 2차를 다 합격한 되게 드문 경우인데 최연소이자 1년 만에 다 합격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육자 집안인데 사자 붙은 직업에 그렇게 목사도 사자 붙었는데 그 사자 붙은 직업에 그렇게 열망을 가지셔서 의사가 되기 원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알게 됐대요. 생각보다 수학적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이제 쉽게 하면 법조인이 되기를 이제 부모님이 원하셔서 하루에 뭐 16시간씩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이것 말고는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끊임없는 기대와 강요에 뭐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심지어 뭐 연예인들도 몰랐다고 그래서 동네 학교에 소문나는 게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누구나 다 아는 국민 MC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만 했대요. 그래서 가장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사법고시 공부하던 과정을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 다 보신 분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 할머니 집에서 마지막 이제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여러분 원형 탈모 그런 건 다 얘기할 것도 없고 사실 뭐 아토피 20대에 그런 거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9살 20살의 꽃다운 나이 그런 거 찾아오면 안 되는데 너무나 공부를 하다 지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집에 가는 게 15층인가 뭐 아파트 거기 계단에 서 있으면 밖에 쳐다보면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뭐 죽고 싶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표현을 이제 방송에서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그냥 그 나쁜 생각도 계속했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사법고시 여하튼 뭐 가장 어린 나이 최연소 패스하게 되어지고 국내에 가장 유명한 뭐 누구나 알만한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 대형 로펌의 변호사 되어져서 8년 동안 근무했는데 정말 돈 많이 받았대요. 8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나이에 벌 수 없는 돈을 이제 벌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녀의 이제 이야기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것은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대요. 8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행복한 적이 없더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부모님들이 미워서 한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덤덤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최연소 이제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으니까 그 대법원장이 내 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되기를 원하셔서 결혼하는 것도 원치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이거 진짜 전 놀라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 듣는 제가 그 생각에서 아내가 그 얘기했어요. 제가 보다가 마지막 부분에 좀 답답해서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똑똑한 아이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부모가 이제 만들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들이 참 마음 아프겠다. 근데 부모도 자식을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일들인데, 이제 저는 그 생각해봤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부모들 정말 이거 좀 무거운 마음이겠지만 그 어린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와 그 프레셔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제가 그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자녀를 좀 잘 되게 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떠한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모도 자녀 다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써 후원했겠죠. 그런데 그 자녀는 그 지난 모든 과정이 다 불행했다 이야기합니다. 부모들도 머릿속에서는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좀 자녀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제 변호사 그만둔 거예요. 가장 큰 로펌에서 변호사 그만두고 이제 통역가로 전향했는데 뭐 버는 돈은 현저하게 적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신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좀 잘 키워보겠다라고 이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니까 훌륭히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 학원비 위해서 돈벌이에 여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이제 학원으로 이제 이렇게 밀어놓고 부모는 그 사교육비 부담하기 위해서 또 다시 돈벌이에 열중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 교육 제도에 대한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 뭐 필요하면 학원 보내고 공부시켜야죠. 근데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그 교육 과정에 관여하고 그 교육에 신경 쓰는 건 분명 필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모든 방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원치 않는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좀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시대보다도 여러분 이게 성경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시대, 이게 만몬, 이게 돈이 이게 쉽게 말하면 강력한 신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 여러분 모든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들, 앞서 살아서 그 돈의 힘을 경험한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키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내가 잘 그냥 투자해서 아이들 다재다능한 아이로 키워서 그 능력으로 좀 물질적인 풍요를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져서 그 능력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세상 가운데 기죽거나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귀하게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공교육이 무너지는 게 단순히 사교육 때문인가? 교권이 무너진 것이 교사들의 자제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가치와 태도를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싸우게 돼도 저는 이게 깜짝 놀라는 그런 기사인 게,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겠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워도 부모가 쫓아가요. 내가 단 한 번도 매댄 적 없는데 왜 우리 착한 아이가 학교에서 매 맞고 이렇게 와야 되는? 그거 뭐 애들이 싸운 걸 왜 선생님한테 따지냐고. 이런 모습이 당연하게 아이들의 눈에 비춰지니까 그냥 학교에서 휴대폰으로 우리 선생님들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것들이 별반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이들에게 별반 이상하지 않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여전히 좀 변함없이 좋은 모습들이 교육의 현장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씁쓸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의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기죽으면 안 된다, 이 생각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 과잉보호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그릇된 자녀 양육의 모습, 죄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건 간에 내 자녀 기죽지 않고 내 자녀만 유익하면 된다. 이거 죄예요, 여러분. 그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 목사님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저도 똑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의 얘기하면 자랑 같아 여겨지긴 하지만 그냥 조금 나은 부분도 있겠죠. 근데 뭐 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보다 서툰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에요. 가끔씩 저도 이제 딸 하나이다 보니까 잘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하는 일들이 우리 아이를 좀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제가 깨우쳐 아는 것만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라는 사실에 마음이 괴로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뭐 특별히 자녀 문제 없이 그냥 잘 애가 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사정은 누가 알겠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이,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그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분들을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 근데 어느새 저도 이제 아이가 어렸는데 20대 중반의 아이가 되어졌고 성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제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책임지지는 못하니까.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다시 좀 잘 좀 양육해 보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자녀나 그러니까 내 모습이 투영된 거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기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릇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에 힘을 가진 다음에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기죽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에게 기죽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아이의 미래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구절을 일부러 뭐 잠언이나 말씀을 가져왔으니까 구약의 구절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잠언 23장 13절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좀 저는 이렇게 참 요즘은 참 어렵잖아요. 뭐 채찍 같은 단어 나오니까. 한 구절 더 봅니다. 20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아이에게 채찍질하는 것이 아이를 수월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이 되어지고,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게 하는 것이고,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말씀은 부모에게 매를 가지고 훈육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부모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매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가 엄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아이를 매로서, 이게 매라고 하는 것은 엄히 가르치는 거예요. 엄히 훈육하는 것인데 우리가 엄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 엄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 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일은 아이를 음부로부터 구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아이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는 것, 이게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엄히해야 됩니까? 심지어 우리가 왜 채찍을 들거나 우리가 왜 아이를 상하게 하는 매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그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잠언 20장 3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보면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매가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사실 매 맞으면 상처받거든요. 이게 아무리 이게 사실 매는 안 맞는 게 좋다, 안 때리는 게 좋다. 제가 예전에 왜 이걸 이해를 못했냐면 매를 맞는 아이의 입장에서만 이 말씀을 보니까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제대로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인데, 이 말씀은 사실 매를 때리는 부모나 또 매를 맞게 되는 아이 둘 다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매를 내가 정말 사랑하기에 감정적으로 때리는 건 절대 안 되고, 그런 실수들 부모들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한 훈육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에게 매를 되게 회초리를 대게 되어질 때에 그 A에게 회초리를 대게 되어지면 어떠세요? 아이가 금방 잊어버릴까요? 부모가 잊어버릴까요? 아이가 잊어버리죠. 부모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에 오래 상처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한 훈육의 매는 때로는 아이가 싫어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부모의 가슴에 훨씬 더 깊이 박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왜 지금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살피려고 하냐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말씀부터 계속 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좀 생생하게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때리신 현장이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때리신 그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실 때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았겠냐고요. 이 징계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깊이 박히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통 가운데, 인간의 고통 가운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게 되어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 성육신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보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막아주지 아니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왜 이러한 일들을 막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이거 사실 머리로는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 가슴에는 좀 와닿지 않는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도 예수님을 이 땅에 충분히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선의가 인간의 악의로 이해되어지고 행하여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역사 가운데 인간의 본성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만들어낸 악행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구약에 계시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동방박사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이 모든 일들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악의가 하나님의 선의를 거부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독생 성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제 마음에 좀 해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 그의 생은 죽음과 고통을 전제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 생을 축복받는 그 생일, 예수님의 생일은 바로 죽기 위해 태어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현장이 되어져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웠겠지?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어떤 기계적인 죄사함의 과정이나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겪으신 그 아들을 포기하심으로 이겨내셔야만 하는 그 아픔을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히브리서 말씀도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이유를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히브리서 12장의 앞선 말씀, 우리가 2주 동안 말씀 못 나눴는데 이 말씀 이해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3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치거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게 되어질 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렴, 생각하렴. 무엇이에요? 죄인들이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 오후 예배는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많으니까, 사실 저는 직분 받으신 분들 오후 예배 이제 새롭게 나오신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다. 직분 때문이라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 열심 내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사람이 이게 본성인데요,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렇게 우리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그 타성해졌게 되어지면 그 증거가 뭐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낙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것 같은데, 도리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또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 피곤하여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지잖아요. 무기력하게 되어진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이 내 삶에 그냥 멀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뭐 복음이지만 복음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다시 보여주세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증거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자기를 거역한 피조물을 끝까지 참으신 창조주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 맞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매 맞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징계와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믿음이 꽤 괜찮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배우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나름 뭐 죄와 열심히 싸우고 있다,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진 않잖아요. 죽기까지 우리가 싸우진 않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그 큰 고난을 견디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까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는 나의 믿음의 주를 위하여 내 생명 내어 드린 적 없다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정말 죽을 정도로 주님께 내가 순종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이러한 목숨을 내거는 시험의 현장에 우리 자신을 들여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아시는 주님께서 적당히 막아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확신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열정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자기 백성의 대속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근거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큰 싸움을 싸워낼 수 있게 되어진다.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경주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갑자기 심각해지지 마시라고요. 정색하는 거 여러분 절대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 관계돼 있는 인터뷰 하나 봤는데 그 보니까 젊은 어떤 전도사님 두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선교 이제 프로그램인데 거기 한 5년 6년 같이 참여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전도사님께서 앞으로 10년 뒤에도 우리가 그냥 좋은 그렇게 관계 가운데 이렇게 이 행사에 함께 만나게 되어질 걸 우리가 기대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한 분 옆에 있는 전도사님께서 아닙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저 열방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그냥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좀 귀하긴 한데 그런 말이 귀하긴 한데 눈치가 없잖아요. 10년 뒤에도 당신을 귀하게 여겨 그냥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잘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곳이 아니라 저는 이게 지나치게 비장해지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주인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우선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자신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인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아래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비장해져.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그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요즘 속되게 여러분 표현할게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절대 우리에게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질 수 없다. 우리에게 더 많은 헌신을 끌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느냐? 우리에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믿음 안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까지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사랑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5절과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맞으면 다 아프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영광은 다음 얘기하고요.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한들 주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살려내기 위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소망 중에 그 사랑의 증거들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피 흘리신 것,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징계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을 벌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본문이 너무나 어려워져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약의 잠언 말씀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고난의 이야기, 어려움의 현장, 이것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계하는, 매로 훈계하며 양육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고난은, 성도의 삶의 고난은 성장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거 사실 이게 되게 우스운데요. 저는 여하튼 담임 목사이고 부목사님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교육자들 있고. 그러면 때로는 똑같이 일부러 좀 못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각자의 사정을 아니까 이분이 요새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나름 좀 위로하는 입장에서 그분 편 좀 더 들어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분 조금 더 제가 막 왜 그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제 격려하는 일들도 모를 것 같긴 한데 좀 제가 그래 한번 물어봤어요. 한 우리 목사님, 누군가는 밝힐 수 없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가끔씩 그러는 게 누구를 좀 더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좀 약간 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제가 섬기는 방식인 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해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얘기하게 돼요. 저는 사실 좀 목사 아들로 자라서 누가 제 삶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는 게 좀 부담되고 좀 어려운 사람인데, 워낙 좀 오픈된 그런 환경 가운데 오랜 시간을 좀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한테 가능하면 저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협력하는 사역자들이니까 제가 좀 관여하지 않는 게 그들이 성장하고 또 일하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간혹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냥 너무 애정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말을 그만해야지 하는데 평소에 안 하다가 제가 한꺼번에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보면 우리 송 목사님하고도 차 한잔 마시자라고 얘기하다 보면 한 시간 넘게 얘기하고, 차인철 목사님하고도 또 이야기 한번 하자라고 얘기하고 나서 짧게 얘기하자, 5분만 얘기하자 했는데 또 1시간 동안 얘기하고. 근데 또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건 얘기를 하자 하고 나서 저 혼자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좀 예기치 않은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좀 애달프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여기까지는 안 가야지. 제가 그게 제일 좀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가셔야죠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렇다 보면 하나님 향해서 저도 얘기해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 여기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전 목회자로서 제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또 목회자로 마땅한 이야기이고, 그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까지도 가셔서 기꺼이 그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그 길을
애써 걸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 자녀답게 제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를 허용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꾸지람에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들었다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지만 이제 곧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져요. 거의 뭐 240년 가까운 25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엄청난 박해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해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는데 도리어 그 시기에 여러분 카타콤베 지하 무덤가에서 기독교는 성장하게 되어져 노마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외부의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미암아 성도들이 있게 되어진 게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 못할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저는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성장했어요. 그렇게 성장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복음화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들이 엉뚱한 모함 가운데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인사도 못하고 그냥 울면서 짐 싸가지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유는 몰랐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많으신가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고집불통 하나님이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저는 죄책감 가운데 이게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책임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면적 인성 검사 같은 거 할 때 이게 책임감이 남들보다 3배, 4배씩 높게 나와요. 이것도 좀 제가 내려놓는데 연습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책임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검사할 때 그 검사하시는 분이 직업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한편 이해하고 뭐 이렇게 높게 나오냐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사 아들로 자라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제 안에 형성되어진 어떤 기질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제가 자격이 없으면 목사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실패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세신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세시면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그 골고다 십자가에 여러분 매달리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고집불통 하나님이 너무나 좋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청년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 자주 해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너무나 힘드니까 야 뭐 괜찮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결과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아버지로 대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모의 사랑은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내가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선택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어져서 자녀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자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드신 비유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제가 뭐 장난식으로 이거 생선 달라고 하는데 그 뱀 그 장어 같은 거 주면 더 좋은 거 주는 거잖아요. 뭐
근데 이게 사실 아비의 마음이 이렇다고요.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게 꼭 엄마가 아침마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 아예 먹기 싫은데 왜 이렇게 매일 먹는 밥 매일 먹으라고 하는가? 이게 잘 어릴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저도 어느새 이제 저희 집은 다 잘 먹는 집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했는데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 듣지 아니하고 잔소리같이 들려도 부모는 계속 그 이야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떠난 다음에야 부모가 나에게 해준 모든 이야기가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사방팔방으로 엇나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따끔한 회초리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신 징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아니한다. 우리가 십자가 얘기 계속 해왔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너무나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더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에서 내게 오는 온갖 불신앙의 대적들이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해져.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메마르게 되어지고 예배가 어떤 종교적 형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부유해진 것이 우리의 영혼에는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불신앙의 대적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상처 입게 되어져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놓는 모든 시험들은요 결국 우리를 낙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냥 우리를 물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죽이진 못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세상 여러분 참 어려워집니다. 그냥 저도 솔직히 좀 하나님 안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좀 이거 하나님께서 좀 외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 가운데 내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분명 있다. 세상살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문제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바꾸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의 죽음에 내던지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이야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기질이니까 저는 제 미래가 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쥐뿔이 없으니까 이게 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뭐 그냥 물론 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이거 뭐 쉽죠. 근데 내가 나중에 어떨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선택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그 선택을 제대로 하다 보면 무언가 좀 내일에 대한 준비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나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사용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목회자의 어떤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걱정을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되어진, 당신의 영원한 기업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잠언 13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제가 이거 보면서 말씀 준비할 때 웃었던 게 꼭 느낌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옆에 들고 좀 서 계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프게 때리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회초리를 들고 서 계시는 모양이 제 머리에 그려져가지고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좀 웃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힘내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여러분 필연적이에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절망으로 들리시면 안 돼요. 그 고난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과 양립할 수 없어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존재하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니 세상은, 어둠인 세상은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끗무리하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말씀 1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믿으시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믿으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물론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질 거예요. 죽고 나면 다 끝나게 되어지는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들을 내 손에 움켜쥐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자랑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충분히 설명드렸죠? 오늘 말씀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그럼 끝낼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이제 오늘 말씀의 징계는 여러분 한 가지는 이제 미리 전제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연민과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징계도 이게 회초리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고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자처하게 되어지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거나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와 정신과 그 십자가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서 내가 죄짓고 회초리 맞게 되어지면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초리 맞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죠.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를 위하여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손해보게 되어지는 그 모든 애쓰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그 고난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증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주일 낮에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야 이거 교회 발 담그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너무나 편하게 믿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치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셔야지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가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전 제일 무서운 게 자기 판단과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까?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비추는 복음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그 선택을 우리는 열심히 부단히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통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또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 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제 말씀 마치면서 베드로 사도의 따뜻한 권면, 응원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자녀 사랑이 풍요 속에 방임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징계임을 다시 깨닫게 하셨으니 저희들 안일함을 추구하며 기죽지 아니하는 삶으로 우리의 힘을 강화하는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아버지의 편안함의 울타리에 저희 자신을 가두어 둠으로 복음이 보여주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으로부터 저희를 멀리 두지 아니하도록 주여 친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왜곡된 보호 본능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여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대로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부모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자녀를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필요할 때 눈물로 그들을 훈육하되 분노가 아닌 복음의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을 훈육할 수 있도록 모든 부모들에게 지혜와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경쟁과 비교의 사슬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징계를 통하여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도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낙원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는 낙심 대신의 위로를 주시고 죄와 싸우다 지친 영혼들에게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교회의 모든 사역이 십자가의 겸손과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진 아버지의 소원과 감사의 예물 11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축 헌금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낙원의 가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이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징계의 아픔을 성장통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굳게 의지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녀를 친히 징계하시어 거룩으로 이끌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사랑의 회초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과 담대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낙원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이번 주까지 우리 전세대 예배였으니까요. 구역장님들은 그 공과 받아가시도록 하고요. 구역장 열린 모임은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